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매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로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세상과는 다르게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성품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 이런 8가지의 성품들이 다 들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팔복의 말씀은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말씀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에서 황금 사슬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는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고 애통하는 마음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고 긍휼이 풍성한 마음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 그 앞에 있었던 마음의 청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위로부터 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그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첫째가 무엇입니까? 성결하고. 우리가 앞에 여섯 번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은 깨끗하고, 또 그 선한 양심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선행되지 않고는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불화가 가득하다고 하면 그 신앙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이웃과 불화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하면 그 화평이 흘러서 이웃과도 화평한 관계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등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가 잡힌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화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된 관계요. 원수된 관계는 화평이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넘치고, 그 넘치는 평강이 이웃과의 화평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7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화평한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사실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한 자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릅니다. 화평한 자는 기질적으로 그 싸움이라든지 이런 다툼을 싫어하는 기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분열되어 있는 곳에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그 불화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신의 관계에 불화가 있고 원수된 관계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중보자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그 관계 속에 뛰어들어서 그 불화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케 만드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 싸움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 나는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서 괜히 휩쓸리기 싫어 그러면서 방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네들 문제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관인 것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는 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평화입니다.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너랑 나랑 어떻든지 간에 싸우지만 말자,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없는 평화는 썩은 시체 위에 덮어놓은 금실로 짠 옷과 같다. 거짓된 평화가 뭐라고요? 시체 위에 금실로 짠 옷을 덮어놓은 것 같다. 겉은 화려하고 빛나죠.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썩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팔아서 평화를 사서는 안 됩니다. 죄와 타협하는 평화는 마귀의 평화인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희생하면서 얻는 평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화평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거기는 반드시 분쟁이 있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분쟁이 있게 되고 다툼이 있게 되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겪습니다. 이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불화를 만들고 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마음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완악함이 그 말씀 앞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 완악함을 드러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복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가정 안에 분쟁,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덮어둡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러면서 우리는 가정의 화목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은 화평한 자입니다.
그냥 평안한 것이 좋은 것이지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로 말씀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과는 먼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 덮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와 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때에 분쟁이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될 때에 서로의 마음이 틀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진리를 팔아서 화평을 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시체 위에 금실로 짠 옷을 덮어놓은 것과 같이 그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화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입에서는 진리가 나가야 되고 그 관계가 설령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불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된 화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값비싼 보석이지만 진리를 팔아서 살 만큼 비싸지는 않다. 우리는 죄와 타협하여 평화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참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다스리는 곳에만 머문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참된 평안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다 거짓된 평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지 속으로는 불화하고 있고 속으로는 서로의 마음이 통하지 않은 그 상태에 그 갈등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한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얻은 화평인지 아니면 진리를 묻어두고 세상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인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의 모습을 포함하는 말인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는데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성향이 같은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들만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악해요. 우리가 바라볼 때 조금 정말 껄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불화의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과도 잘 지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와 우리 관계 속에서 불화가 있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고 하면 내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두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여기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가 서로 사이가 안 좋다, 서로 갈등하고 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너무 교회 오는 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맞장구를 쳐서 나도 그래,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랬을 것이고 당신은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그것은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될 문제다 라고 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 속담에 어른들의 말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은 뭐 하고요? 싸움은 뭐 하라고요? 붙이라고요? 기름을 부어야죠, 잘 타게. 싸움은 뭐 하고?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요. 그것이 옛날 말씀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것은 서로 칭찬하고 붙들어서 잘 되게 해주고, 서로 갈등할 때는 말려서 서로가 화평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스스로로 돌아보시죠.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떠했습니까? 정말 나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가 갈등의 중심에 서서 좋은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고
누구만 들어가면 그 관계가 다 와해돼 버려요.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고 평안하고 갈등이 조정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화평의 근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분열하게 하는 자들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깨트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 안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는 그 말은 여기서 화목하게 했다, 화평하게 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담을 쌓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 그 원수된 관계처럼 여겼던 그 관계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모든 민족적인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서로가 이 관계 속에서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을 허물고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오늘 이 두 구절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된 것은 누가 먼저 시작하셨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를 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고는 이웃과의 화평도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평을 잃어버렸을 때 필연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불화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가족과는 어떻습니까? 이웃들과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떠합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정말 화평합니까? 또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에 여러분이 발벗고 나서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향해 진노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웃과의 화평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에서 아시다시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그 다음에 뭐죠?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화평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깨고 힘들게 만들고 불화를 조장한다고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과 불화가 함께 양립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마땅히 화평케 하는 직무, 화평케 하는 의무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고 그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서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은 평강의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라고 하면 우리 안에도 그 화평하게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요. 여러분들의 직분이 뭐라고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목사의 직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고 권사나 안수 집사직을 감당하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임직을 할 때에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서약을 하냐면 이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힘써 수고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것은 그 직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의 직분이 뭐예요?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장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은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면 그 권사님은 권사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직분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디든지 눈에 띄고 보이면 갈등이 일어나면 들어가서 조정하고 화해시키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마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복받은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화평을 깨고 갈등을 유발하고 분열케 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저주받을 짓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닌지 분별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 욕심을 채우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윌리엄 퍼킨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 화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입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유발하고 분노하고 성을 내면서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사람은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화평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요. 화평한 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괜찮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일을 내가 적극적으로 힘써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힘써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을 깨트리는 주적이 무엇일까요?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낮게 여기는 것, 더 높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자기 발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 누가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에서는 뭐만 일어난다고요? 다툼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만과 반대되는 온유, 겸손, 오늘 우리 팔복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부동산을 많이 갖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고, 장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과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분노입니다. 분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는 영혼의 술 취함과 같아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괴한다. 분노는 뭐와 같다고요? 술 취한 영혼과 같답니다.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술 먹으면 그러지 않습니까? 마비된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기질적으로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절제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질적으로 그렇게 버럭하면서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성격이 좀 못돼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도 될까요? 그래도 됩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그러면 절제는 뭘 의미하죠?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 기질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고 그 기질이 그냥 주님 말씀만 하면 내가 당장 가서 쳐들어가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은혜를 받고 사도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서신을 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성경을 알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려져서 죽어야죠. 그 절제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대부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참 순하신 것 같아요. 뭐 버럭하시는 분이 없어요. 제일 버럭하는 사람이 접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들 순하신 것 같아요. 절제할 줄 알아야죠. 근데 저도 많이 죽었어요. 예. 집에서 막 혈기가 막 일어나고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꼭 참고 제 방에 들어갑니다. 예.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주 그냥 그래도 참습니다. 저도 그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시간이 가고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스려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릇되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마땅하다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점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밀하게 자로 잣대처럼 대고 그것에 못 미치면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라고 우리에게 합리화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만 하면 버럭 화를 내버려.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화를 내버리고 막 성질을 부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노예에서도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 자기 뜻대로 안다고 성질을 부려버려요. 정말 이런 말씀을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그 절제할 줄 모르는 그 성격을 내가 원래 이러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살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어질 때만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믿음과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는 겸손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교만은 모든 다툼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소한 일이라도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겸손한 영혼은 자신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낮게 대하더라도 결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온유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미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말과 행위에 있어서 부족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온유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고귀한 인간성은 뭐냐? 온유함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에 온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분쟁은 나의 것, 나의 권리,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과도한 자기 사랑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이야말로 평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그 첫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뭘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제자의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중심적이요, 극단적 이기주의가 원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험담하는 자를 멀리 하십시오. 남의 말을 옮기고 이간질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의 풀무질을 하는 자다. 악마의 풀무질을 하는 자다.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악마의 하순이고 악마의 풀무질, 더 활활 잘 타오르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고요. 남의 말하고 험담하고 돌아다니고. 누군가 그러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소문은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다 퍼지는 그냥 전화기가 불이 나서 아주 KT, SK, 이 LG가 그냥 마비될 정도로 그냥 아주 온 동네 사방에 좋지 않은 소식은 그렇게 잘 전달들 해요. 좋은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쟁이가 끝나야 뭐가 끝난다고요? 다툼이 멈춘다고요. 괜히 다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얘기해가지고 서로 감정 상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불화하게 하는 자고 마귀의 하순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인내는 모욕을 소화시키는 튼튼한 위장을 가진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내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그것은 훈련해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닌 것을 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버럭하고서 들어가서 내가 양당 간에 결단을 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내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격언처럼 가지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옷에 흙이 묻으면 그 흙 묻은 상태를 계속해서 떨어내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옷을 더럽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 놔두면 물기가 다 마르면 그 흙이 어떻게 돼요? 툴툴 털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비방하고 욕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못한 험담을 전달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버럭해가지고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그리고 양당 간의 시비를 가려야 되겠다?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화평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화평이 없으면 국가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화평이 무너져서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서 쪼개지고 나누어져서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 우리 다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평이 없으면, 평안이 없으면 어느 것도 설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데 어떤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도 얼굴 표정들이 반가워하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영예롭고 명예로운 이름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장차관이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오르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다 자랑하고 있잖아요. 다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떠들면서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명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보화들을 내가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요.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나는 저기 누구 이재용 회장 상속자였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납니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는 그 아버지의 나라의 그 모든 보화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이고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다고요? 유업을 다 받을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에서 제12장 양자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되는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양자가 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위에 주어지며 양자의 영을 받는다. 그리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불쌍히 여김과 보호를 받으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아버지로서 내리시는 징계를 받지만 결코 버림을 받지 않고 오히려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양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특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글로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법적인 문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화평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 이 세상 가운데에서 불화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화평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화평도 더 중요한 문제지만 정말 중요한 화평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너희에게 간청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이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열심을 내야 될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장차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아가는 가족들, 이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전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은 다들 열심을 했지만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화목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직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추구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